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울려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꼭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헐말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흙으치잖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실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반갑습니다. 8월 17일 주일 낮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선언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덕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으로 살펴주시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창교회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을 이곳에 세우시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온양 지역을 복음화하여 주님을 모르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전도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회와 청년의 여름 수련을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교사 선생님들 수고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힘을 다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며 오늘도 단위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가슴이 감동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남창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남창교회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꿈꾸는 것 같았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엊그제가 우리 광복 80주년을 보낸 날이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사면도 실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생활이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생활은 힘들고 참 고달픈 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도에 가면 이 포로 수용소 유적지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포로가 되었던 북한군 포로들을 수용했던 그런 수용소였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곳을 가보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옥 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약 70년 동안 하게 되었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26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부터 해방의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여기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큰 일, 과거 성경에는 이걸 대사라고 말했는데요, 이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계속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큰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꿈에서도 그리던 해방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고 하는 건 첫째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 무엇입니까? 종된 삶, 예속되어 있던 삶, 속박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10년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강제 합병에 의해서 한일 합방의 조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나라가 잃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이 되기까지 약 36년간 우리는 참으로 슬픈 역사, 주권이 없는 그런 민족의 역사를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치하에 살아갈 때 땀 흘려 농사 지었던 모든 것들을 거의 곡물로 몽땅 착취를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역을 남창이라고 부르죠. 이건 남쪽 창고라는 말입니다. 저 산을 넘어가면 서창이라는 곳이 있죠. 서쪽에 있는 창고라고 하여 서창이라고 부르고, 남쪽에 창고를 만들어 남창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창고를 지은 줄 아시죠? 곡물을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남쪽에 창고를 지어 백성들이 지었던 곡물을 다 수탈해 갔던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남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보국대로, 형님은 징용되어 전쟁터로, 누이는 정신대로 끌려가 위안부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던 민족이 아니었습니까? 이름도 성도 빼앗기는 창시 계명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말과 그를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민족혼 말살 정책을 일제는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종이 되었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이런 해방이 80년 전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80년쯤 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디어진 듯 합니다. 해방을 광복이라고도 말하죠. 이 빛을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감옥에서 드디어 밝은 빛 가운데 나와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광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던 1945년 국민 수준을 통계청이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당시 우리 평균 수명은 44세였습니다. 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102명 정도로 되는, 그야말로 당시 세계에서 인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나라로 통계청은 발표를 했습니다. 문맹자율, 글을 모르는 사람이 77%에 해당되었었습니다. 이것이 수탈당하던 우리 민족의 비극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랬던 우리가 80년 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80년 만에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말하고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 광복이 가져다주는 축복의 결과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성벽 역시 다 허물어진 채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황량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바빌론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던 모든 성물들을 빼앗아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그곳으로 술을 퍼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은 이러한 속박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이기에 이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 감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건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던 주권과 땅, 그리고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역사적으로 2번 억압의 생활을 한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기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 출애굽의 역사로 그들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얼마나 기뻐 날뛰며 춤추며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지 성경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압 생활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끝내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 이런 해방의 기쁨, 이 감격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은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해방의 기쁨은 나라를 잃어본 망국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하반절에 가서도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또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한순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나라를 세웠던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소수민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자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금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나라의 초대 왕의 배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라고 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사야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를 가리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라.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명칭이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도 메시아라는 이름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구약 신학자인 바움가트너는 그가 쓴 논문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 126편을 보십시오. 고레스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서 우리는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해방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으로만
해방을 이루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8.15 광복은 우리가 힘으로 무력으로 일본과 싸워서 승리를 얻어 쟁취한 해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물론 독립군들의 활동이 있어 왔었습니다. 독립군들의 혁혁한 전과도 분명히 귀한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독립군들의 힘만으로는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유엔 연합군이 독일을 패전으로 이끌고 뒤이어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되자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어부지처럼 얻은 것이 해방이라는 기쁨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깊이 살펴보십시오. 이 일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큰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광복 80주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이루며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어쩌면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제법 경제적으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겹 더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는 사탄의 굴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광복 80주년을 보내면서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진정한 해방은 우리 민족의 영적 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그들 그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이 80년 전에 해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것처럼 영적 해방이야말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주어진 광복 80주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해방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주변에 이 영적 해방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에도 보니까요, 이미 해방을 맛보았던 먼저 된 자들이 아직도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해방을 맛보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격의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니 아직도 바벨론의 여기저기에 동족들이 아직 해방을 맛보지 못한 채 포로기에 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료들,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한 저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포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약 3번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주전 538년경이 됩니다.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가량이 돌아왔죠. 두 번째는 약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오게 되고, 세 번째는 그로부터 또 14년이 지난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로에서 해방을 하는 그 과정이 여러 번에 걸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은 그 중에 첫 번째 귀환의 때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주전 536년에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포로기에 있을 때에도 드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드발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남아있는 동료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런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방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거두어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받기까지 일제 치하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들이요 눈물을 쏟아가며 피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유엔군을 사용하신 거예요. 일본의 핵폭탄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 우리 땅에 씨를 뿌리러 왔던 초대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오늘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영적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랬던 우리를 영적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 뿌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라의 광복 80주년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광복은 어쩌면 육체적인 광복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된 일임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해방의 자유야말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안에 감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광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적 광복, 영적 해방을 맛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동료들, 우리 가족과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단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와 우리 동료들을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80년 전에 일제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적 해방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해방을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눈물로 다시금 씨를 뿌리며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민족을 살려내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영광 빛난 광채 주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8월은 신앙 충전의 달입니다. 몸과 마음의 충분한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임정한 담임 목사님의 원로 목사 추대권과 한영신 동사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의 건입니다. 본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그리고 수고하신 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료 중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말라위 차타와 마을에 본교회 후원으로 우물 파기 사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철 7월에서 8월까지에는 단정한 평상복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강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어서 추가로 광고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떡과 또 점심과 떡을 우리 김영한 장로님, 서영아 집사님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내려가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는데요. 이 두 분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양가 부모 자녀들 간에 다 허락이 되었고 모임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나와서 제가 한번 서약한 걸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고 우리 축하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영한 장로님, 서영아 집사님 두 분 잠깐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셨어요. 자, 먼저 저를 쳐다보십시오, 두 분이. 제가 혼인 서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한 장로님과 서영아 집사님 두 분은 서로가 한 가정을 이룰 것을 하나님과 많은 증인들 앞에 서약하고 부부로서 본교회에 유익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 확실하십니까? 장로님, 집사님. 네, 두 분이 서약한 바가 있고 이것을 지킬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두 분이 부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의 앞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본교회를 위한 섬김의 삶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본이 되어가는 멋진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경례.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성도들이 마음을 들여 또 사랑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마다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들, 직장들 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리는 그 정성과 사랑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장을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송부 송전 송룡 송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남창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